예, 올상예배입니다. 9월 올상예배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목은 자신을 연단하는 계절. 오늘 6절에 보시면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버리는 것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죠. 그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제 아침에 저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 있는데 코칭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코칭을 받는 사람과 코칭을 받지 않은 사람 참 다릅니다. 그래서 평생 내가 코칭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한번 안 하고 인생을 끝내버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2020년, 2022년 코칭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신앙생활 지금까지 와버릴 수도 있어요. 9월달인데 코칭 한번 받고 싶다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코칭이 필요한 사람이다. 나 혼자 안 되더라. 해봐도 좀 하다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 먹고 다짐하고 결단해도 한계가 있더라. 이럴 때는 누가 필요해요? 코칭이 필요하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코칭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농사 짓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골로 많이 귀농하죠. 귀농한다고 내가 시골이 고향이라고 가서 농사 지면 안 지어본 사람은 사실 못 지어요. 어르신들이 계시면 어르신 밑에서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이 목축을 하면 거기서 배우면서 물려받을 수는 있지만 농사를 지면 하우스 재배를 하면 물려받을 수는 있어요. 그게 알게 모르게 부모님에게 코칭을 받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만약에 전에 농사를 지어봤다고 해서 또 부모님이 땅이 있다고 해서 가서 농사나 짓다고 생각해서 하우스로 시작했다고 하면 시대는 코칭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잘 되고 확장시키고 이런 꿈을 갖고 갔는데 문제는요, 도시에서 있으면서 놀기 좋아하고 어디 친구 만나기 좋아하고 그러면은 자기가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고 했던 것들이 게으르면 그 농사 잡초밭되고 병충해가 많이 올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 귀농이다 할지라도 어때요? 요즘 잘 귀농한 사람도 도와주지요. 농촌에서 많이 도와줘요. 농협이라든가 여하튼 많이 도와주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초보지만 교육을 받습니다. 코칭을 받습니다. 땅을 구입할 때 또 어떻게 하는 거 다 코칭을 해줍니다. 하우스 재배를 통해서 하우스에서 달팽이 키우든가 또 버섯 재배를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농작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분들이 초보지만 코칭을 받으니까는요, 글이 실수하지 않고 코칭을 받으니까는 잘해. 그리고 나중에는 코칭을 받지 않더라도 잘 농사를 짓는데 늘 농협이라든가 그런데 코칭하는 귀농한 사람들이 단체가 있어요. 봉사도 하고 배우고 또 봉사를 주고받고 교제하고 그리고 힘들거나 피곤하지 않도록 교제를 통해서 귀농한 사람들이 모임이 있고 서로 응원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 어려울 때는 도와주고 이것을 보면서 이게 딱 우리에게 뭐냐면 신앙생활의 요구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코칭 받아야 됩니다.
코칭을 한번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내 인생에 코칭 한번 받지 않고 흙바닥에 있다가 맨날 좋은 집 짓다고 하는데 반석이 지어지지 않고 맨날 흙바닥에다 짓다가 또 허물어지고 다시 짓다가 허물어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았나, 그리고 반복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삼손이 하나님의 코치를 받았고요. 아니, 코치를 받았으면 좋은데 코치를 안 받았지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코칭을 받았지요. 그래서 그가 영적으로 무너진 때가 있었는데 빨리 세우죠. 깨달아요. 솔로몬도 어때요? 은혜로 참 나라를 강하게 부강하게 힘있게 했는데 코칭을 받는 타이밍에 코칭을 안 받아서 그가 마음이 사람에게 가죠.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나라 돌아볼 틈이 없죠. 그 정도 마음에 많은 생각이 들어오면 잘 집중 안 된다. 영적인 일은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으로 내려갔죠. 환경은 기근이 와서 흉년이에요. 근데 이때 코칭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근데 코칭 안 받아서 그들이 어려운 계절이 오지 않았나, 이런 것들도 성경을 보면서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잠언서 21장 25절에 보면 게으른 자의 욕망은 자기를 죽인다, 이렇게 나와요.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숨어있는 게으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게으름을 절대 안 보고 자기 안에 있는 게으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어때요?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죠. 그러면 잘 된 것만 보면 안 돼. 첫 번째 은혜 주는 것은요, 은혜 주시면 나를 봐야 한가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하고 있구나. 나에게는 약점이 있구나. 나에게는 이거 할 수 없는데 하게 하셨구나. 그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허물이 많구나. 나는 정말 실수가 많구나. 그리고 나에게는 다른 것을 찾아내면 이런 몇 가지를 못하구나. 그런데 잘한 것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라 내가 잘 못한 것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생활 속에, 잘된 속에, 형통한 속에, 자랑거리 속에 내 안에 약점이 있다. 이게 약점을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코칭은 잘하는 것을 잘되게도 할 수 있지만 약점을 본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한 약점을 보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라든가 피아노라든가 어디 운동선수들을 보면 코치가 있죠. 그 사람 코칭이에요. 코치가 코칭을 해줘요. 장점도 잘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의 약점을 보완해 줘야 돼요. 자기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코칭의 영적 경건이에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게으름도 있고요. 정신적인 게으름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영적으로, 신앙이니까 영적으로 게으름이 오면 첫 번째, 저를 보세요. 영적인 게으름에 온 바이러스가요, 진지해지지 않는다. 그렇게 사모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냥 대충 가면 되지. 그냥 늘 익숙해지죠. 진지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들이 느슨해진다. 예배가 절실해지지 않고요. 그냥 예배, 주일이구나. 예배 잘 드리자, 은혜 받자, 이 정도. 이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든가 주님이 예배를 통해 꼭 나를 만나주셔야 한다든가 그런 절실함이 영적인 게으름에서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불꽃이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에 오늘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감동이죠. 뜨거운 감동이 없고 오늘 뭘 하지? 할 것이 없네 그러고 끝내버린 거야. 불꽃이 없는 것이
영적인 게으름의 바이러스입니다. 있나요? 그리고 이러다 보면은 늘 패턴이 같아진다는 거. 늘 신앙생활은 같은 날 없어야 하거든요. 패턴이 같아진다는 것. 아, 내가 패턴 같으면 안 되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나 여러 가지 일들을 뭘 하지? 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런 깨어있는 거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루가 이틀이 일주일이 그런 패턴 없이 그냥 지나가요. 하루 성경 몇 장 보고 끝내버렸어. 설교 한 번 듣고 끝내버렸어. 이것이 뭐라고요? 영적인 바이러스, 게으름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줄어드는 것이 영적인 게으름이다. 자, 영적인 게으름을 삼손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시린으로 태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러죠. 모임 공동체예요. 그냥 온 사람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삼손을 탁월한 힘을 줬어요. 그 힘은 그에게 은사적으로나 특별한 장점이죠. 사람은 자기에게 하나님을 위해서뿐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 알게 모르게 특별한 거 줬어요. 근데 그에게는 힘이었어요. 그 힘을 가지고 블레셋의 사람들을 특별 하나로 많이 쳐 죽이고 막 그런 나라를 위해서 유익을 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삼손이 영적으로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뭔 줄 아세요? 게으름이 왔어요. 어느 날부터 사람이 눈에 들어와. 여자가 들어와. 그래서 나시리는 이방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에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어와서 부모님께 와서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쳐요. 이게 부모님가 극히 반대를 하는데 해버려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요. 그래서 사사기 14장에 보면 블레셋 여자를 통해서 이제 결혼을 한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늘 야 삼손이 내 남편이 어디서 힘이 나오냐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등등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어디서 힘이 나오냐 그래서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마지막에 울고 불고 하니까 가르친 겁니다. 머리에서 나온다. 그래서 삭도를 잘라버리죠.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 잡아가가지고 눈 뽑아버리고 맷돌 돌리게 하고 비참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나는 이거 영적인 게으름에서 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은혜로 사용해야 되는데 은혜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용하지 못하게 뭘 만들었어요? 게으름이었어요. 이제 만약에 삼손에게 코치가 있었다면 코칭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다인 옆에 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누가 코치가 있었다면 멘토가 있었다면 내가 물어보는 목자가 있었다면 근데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삼손이 평생 지켜야 할 것들이 하나 있는데 자기만 알고 있었는데 머리에 힘이 있다는 것을 말 안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말한 거예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있죠. 은혜가 있어. 예,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줬는가. 예, 불렀고 은혜를 줬고 복을 줬고 회복했고 치유했냐. 여기에 대해서 나만이 알고 있는 거 있어야 돼. 이것을 놔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그것 때문에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를 하나 드릴게요. 사사기 16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용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라 그래요.
그 강하게 임하니라. 그것은요, 영적으로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사기 때문에. 그로 통해서 하나님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붙잡고 있어요. 네가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붙잡고 있어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을 놓쳐야 돼요. 내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빨리 오라.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라 14장 6절에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요, 사사기 때문에. 은사가 너로 통해서 할 일이 있다. 나라에 할 일이 있다. 교회에 할 일이 있다. 사업장에 할 일이 있다. 내가 너를 시작한 그 할 일이 있다. 그런데 내가 영적인 게으름을 통해서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마음을 놔버릴 때가 있다는 거. 이 부분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예,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을까? 하나님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 돌아오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의 코칭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코칭은 잘 안 들리죠. 하나님의 코칭은 잘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하는데 사람의 코칭도 우리가 안 받아버려요. 삼손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슨 오해냐면 들어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니까 보세요. 힘이 있어요. 승승장구를 해요. 잘 돼요.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도 당연히 그렇게 충만한 줄 알아. 일이 잘 된다고 내 영혼이 충만해요.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이 놓친 것이 자기 영적 관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범사가 잘 되지요. 하는 일들이 잘 되지요. 그리고 막 움직이지요. 그러면 내 영도 그렇게 충만한 줄 알아. 이게 오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럴 거요. 그래, 나 잘 되고 있어. 그 하는 일들, 일터리나 그런 것은 순적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영혼도 그렇게 잘 된 줄 알아.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아. 이게 이제 문제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크고, 뭐가 잘 되고, 그러면 내 영혼도 그런 줄 알아. 그러지 않아요. 자, 교회에서 늘 반복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 일이라고 불렀어요? 관계라고 불렀어요? 관계요. 그런데 일이 바쁘다고, 하는 일이 잘 된다고, 그리고 하는 일이 뭐 한다고, 영적인 관리를, 하나님 관계를 안 해버리면 무너져 버려요. 이걸 지금 삼손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영적으로 뭐 했을까요? 자기를 살피는 것을 나태했어요. 교회 덜 와. 말씀을 덜 들어. 묵상 안 해. 안 들어. 순종 안. 줄어들어. 그리고 의무로 가. 이런 것들이 다 나태해요. 내 범사가 지금 잘 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나태해져 버려요. 이거로 삼손이 오해한 거. 다 잘 되고 있으니까 내 영적으로 충만한 줄 알았거든. 내가 하는 일들이 형통하면 내 영혼이 당연히 잘 된다고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해입니다. 그게 뭐요? 게으름이 무서운 겁니다. 또 하나 말할게요. 어제 아침에 솔로몬 얘기를 했죠. 솔로몬이 은혜가 충만했죠. 근데 그도 똑같이 잘 되니까 자기가 하나나 자기 영혼을 잘된 줄로 알아. 어느 순간에 자랑을 하고 여자들이 들어오고 일이 들어왔죠. 어제 아침에는 뭐랬어요? 이때 타이밍이다. 솔로몬의 이때 타이밍이다. 코칭 받아야 할 때다. 코칭을 받으면 안 무너져요. 그런데 잘 되고 있고 예국에서 막 지혜를 배우려고 하고 솔로몬이 아주 부유해지니까는 막 주변에서 온 거예요. 예, 배우려고. 그러니까는 뭐가 결국 하나님 만나는 시간들이 한 번 줄어들고 두 번 줄어들고 그러지요. 그래서 자 나라가 강하고 막 주변 사람들 인기가 올라오고 점점 막 모든 것들이 솔로몬에게 막 가져와요. 그런데 자기도 당연히 그렇게 충만한 줄 알았는데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부유함,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 이게 막 물자를 가져오고 모든 것을 막 가지고 오니까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자기 솔로몬이 이때 게으름이에요. 어제 아침 말한 것처럼 솔로몬이 자 11장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 자 다윗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항상 기준이었는데 그 마음과 같지 않았다. 그리고 그 여호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영적인 관리를 소홀히 했어요.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했다. 따르지 않았다. 늘 은총 입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하기 전에 먼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 말하기 전에 막 마음에 먼저 하고 싶은 사람이 뭐라고요? 은총 입은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 했으면 그 일에 은총 입은 사람 하나님이 몰아주거든요. 교회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 말하기 전에 이런 마음을 먼저 하는 사람들의 은총 입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내 마음에 와서 사인을 준 것을 아멘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현실 보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솔로몬에게 슬럼프가 왔는데 이때 타이밍이 뭐라고요? 코칭받아야 할 타이밍. 우리도 이제 이미 지나간 것들도 이제 지나간 계절이 오는데 코칭받고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한번 살아보자. 신앙 할렐루야. 그래서 코칭. 자 부자 청년 우리가 들었잖아요. 부자 청년이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랬죠. 다 지킨 것은 자랑. 일은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 예수님께서 너 이거 해서 그거 하고 나를 따르라 해서 안 따라요. 안 따르죠. 이때 코칭을 받았다면 따를 수 있죠. 그가 많은 것들을 율법을 다 지켰는데 따르지 않는 그 하나 흠집이 자기 인생을 흙바닥에다 지게 되어버린 거예요. 듣고 따르는 것은 반석입니다. 듣고 따르지 않은 것은 흙바닥이요. 성경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관계라든가 하나님의 관계라든가 정말로 중요하다. 늘 한 번 안 따르고 두 번 안 따르죠. 그 사람이 나도 모르게 체질이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따르고 싶은데 체질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행동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습관이 되어버린 게. 그래서 코칭을 받아서 한 번 느슨해고 두 번 느슨해지고 그러면서 하면 안 된다. 그 습관이 되면 몸이 체질이 되어버리면 고치기 어렵다. 그래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듣고 따르는 것은 내 인생을 어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반석으로 세우는 체질을 만든다. 신앙생활은 체질로 말하는 거지 한번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인격으로 말하지 오늘 한번 잘한 걸로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삶, 인격이죠. 삶으로 말하죠. 신앙은 그러죠. 한 번 이 사람 잘한 것이 그 사람의 전체 인격을 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코칭받으면서 늘 해야 한다. 오늘 본문에 육신은 뭐라 그래요? 육신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약간의 유익 아니죠. 근데 경건은 범사 유익하다. 은총 입은 사람 경건.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또 우리가 생활 속에 잘 풀린다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순종하면 어때요? 내 영도 그렇게 잘 된 줄 아는데 그러지 않다. 거기까지 내 약점을 들여다보지 않는 것이 흠이다. 그래서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코칭 받아라. 묻는다는 것은요. 코칭을 받아라. 이거 안 하면 솔로몬도 잘하고 싶었고 삼손도 잘하고 싶었는데 극복 못했어요.
못한 사람이 아니요. 잘한 사람이요. 은혜도 받은 사람이요. 그런데 코칭을 받지 않았다. 예요. 신뢰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이런 약점이 올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그러고 싶은 거 아니라 인간의 약점이 그거요. 그래서 내 영혼이 말씀을 들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래야만 반석, 이게 코칭 받는다. 말씀으로 코칭 받으십시오. 예배로 코칭 받으십시오.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영적인 게으름이, 자, 영적인 게으름이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온 것을 우리는 잡초라 그래요. 거기다가 또 뭐요, 병충해까지 와버리면 영적인 질병이 와버려요. 그러면은 안 되지요. 어느 날 솔로몬이라든가 삼손은 영적으로 무너졌는데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 중간에 야금야금 그 사람이 은총 입은 마음이 줄어들었다는 거. 좋아하는 것이 생겼고 만날 사람이 많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었고 그 해야 될 일이 많았고 이런 거 그럼에도 잘 되는 일도 많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해야 한다? 내 영적으로도 당연히 잘 되고 있는 거 아니다는 거. 내 신앙 관리 하셔야 한다. 게으름은 뭘까요? 나태는 뭘까요? 첫 번째, 움직이기 싫어요. 2번 움직인가, 1번 움직인다, 5번 움직인다, 4번 움직인다.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는 여기부터 시작된다는 거. 솔로몬이 하나님이 한 번씩 덜 쳐다보고 성전에 들어가야 오늘 안 가? 너희들만 가. 너희들만 예배드려. 나 오늘 집에 있을 거야.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는, 세계적으로 오는 바이러스 있죠? 코로나.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주춤하게 했는데요. 교회들마다 목사님들 만나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초딩들은 많이 무너졌지만 믿음 좋은 사람들도 전화를 해서 집에서 예배드린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서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온대요. 이게 영적인 게으름이 온 겁니다. 가끔 훈련받으라 그러면은, 늘 부담스러운 말하고 나를 힘들게 하네. 그럴 수 있죠. 거의 쓴약이에요. 교회에서 뭐 묵상합시다. 뭐 기도해 오십시오. 뭐 예배합시다. 이것은 나에게 목사님은 강고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쓴소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쓴약입니다. 약은 써야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근데 전에는 어때요? 솔로몬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은총이니까는 하나님이 말하기 전에 먼저 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지금 안 하니까는 그렇게 하면 그 정도로 게을러졌어요. 나 힘들게 한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 게으름을 이겨내는 약은 뭘까요? 한 가지 방법으로는 오늘 코칭을 하고 싶어요. 코칭 받으라는 거요. 스스로 양육받는 자리, 훈련받는 자리로 나를 떠밀어라. 그것밖에 내가 살 수 없어요. 오기 싫은데 그 책임 맡으면 와요, 안 와요? 말할 일 있는데 와요. 책임 맡으면. 이렇게 떠밀어라. 이것밖에 없어. 떠밀지 않으면, 거기다가 딱 걸어놓지 않으면 우리 얼마든지 오늘 안 올 수 있어. 떠밀어라. 이게 코칭에, 말씀에 코칭 받으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훈련 받는데 코칭, 그게 뭐요? 거기다 떠밀어라. 이것밖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없어. 그거 없으면 5번 나온 다음에 한 번밖에 안 나와. 근데 거기다가 떠밀어서 책임을 맡아놓죠. 그러면은 와서 준비해야 되지. 기도해야 되지. 또 그 온 사람들에게 은혜 달라고 또 관리해야 되지. 또 섬겨야 되지. 그러면 그게 나를 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보이지 않는 말씀이 나를 코칭해 준 거고, 자리가 나를 코칭해 준 거, 직분이 나를 코칭해 준 거. 임직자들은요, 다 코칭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직분만 받고 안 해버리면은요, 여기 무너져 버려요. 무너짐이 심해요. 왜? 직분 안 받고 하는 것과 직분 받고 무너진 것은요, 훼손이 큽니다. 왜 그래요? 책임이 따른다는 거.
코칭 받는 그런 훈련의 자리에 나를 떠밀어라. 그래야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건훈련한다. 그래서 오늘 경건훈련해란 거예요. 내 자신을 뭐해라 그랬어요?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는 길은 내가 거기다 떠밀어야만 되지 스스로 연단 안 돼요. 과정에 좀 더 자지, 좀 더 눕지, 좀 더 쉬지, 다음에 하지. 정신적으로 게으른 것이 다음에 하자라고 미룬 거예요. 육신적으로 게으른 것은요, 일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성경 한 줄도 안 보고, 다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다가 많이 하죠.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배 안 드리고 한다는 거. 예배 안 드리고 가요. 이것이 육신적으로 게으름. 정신적인 게으름은요, 늘 미루는 거. 영적인 게으름은 나태. 늘 은총기면 마음이 없어지고, 자원에서는 마음이 없어지고, 시켜서도 겨우 할까 말까 하는 거. 오늘 내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늘 듣고 따라야만 반석이 되지. 자, 은혜를 받고 열심히 일하는데 듣고 따르는 것이 없으면 흙바닥이다니까. 이것은 분명히 합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코칭 받는 한 달이 되기를 바라고, 내가 훈련받고 양육받고 성경 보고 은총 입은 사람처럼 나를 그 자리에다 떠밀어서 말씀으로 코칭 받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말씀으로 코칭 한번 받아보자. 이게 이런 마음으로 코칭을 받는다. 그전에는 그냥 왔죠. 코칭 한번 받아보자. 이게 더 진지해질 것이고, 더 절실해질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거기에서 마지막에 단 하나가 당금질 하십시오. 나를 깎아내리고, 내 약점을 찾아서 게으름이 오지 않도록 막아내주고, 내 일이 잘 되고 형통하다고 부지런하다니 바쁘다고 내 거 돌보면 안 돼요. 당금질 하십시오. 그것만큼 항상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그렇게 하시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9월달 코칭 받으면서 완전히 교회가 여호와 나파 대신 하나님으로 만나서 회복되기를, 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쓰고 교회를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전혀 다른 교회로, 전혀 다른 예배 분위기로, 전혀 다른 사역으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아멘으로 들었고, 이제 한번 코칭 한번 받아보고 내 인생을 후반전에 잘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은혜로 잘 했는데 이제 코칭 한번 받으면서 더 연걸어지는 신앙으로 내 신앙을 9월달부터 당금질 한번 하려고 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누가 시켜서 아니라 내 스스로 하고, 내가 당금질해서 세워주고 교회를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가족을 세우고 일터를 세울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먼저 당금질할 수 있도록 말씀의 코치를 받고 싶습니다. 나를 말씀을 따르는 그 장소로 나를 스스로 넣어서 구호대에서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로, 주목하는 가정으로, 주목해서 쓰고 싶은 사람으로 잘 당금질해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도록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이 아침에 축복해 주십시오. 성령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